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치열한 씨름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 에서와 경쟁 속에서 시작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관계 속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이 나오고 32장에서는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 남아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도망쳤던 이들이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는 형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족과 가축을 나누어 보내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며 그의 마음을 누구려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강가에 남아 분한한 밤을 보냅니다. 야곱은 그가 생각해서 가족과 가축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누구러뜨리기 위해 잼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먼저 보냈기에 자신은 혼자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자신의 두려움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에서 홀로 씨름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기나긴 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복강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홀로 있던 그 야곱에게 한 낯선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이 계속되던 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시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없으므로 싸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낯선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그는 결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결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싸움과 몸부림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은 취하는 자, 잡는 자라는 뜻이 있었고 부정적으로는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출생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했을 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 태에서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결국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움켜쥔 채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형을 따라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잡는 자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치열한 경쟁과 시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취하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언제나 뭔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싸움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업과 씨름하고, 청년이 되어 취업과 씨름하고, 직장에서는 일과 관계에서 씨름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씨름이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침에도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두려움, 그 속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던 그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그동안 우리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 배웠던 모든 지식, 주위의 사람들, 그 도움도 소용이 없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허벅지가 골절되었을 때 온몸에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었던 야곱이 그 사람에게 애원하고 매달립니다. 그가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당시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상대방의 이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돌아봤을 겁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뺏는 자가 있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고 평생 속임수와 술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분이 바로 평생 자신을 지켜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야곱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분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며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알지 않았느냐? 라는 의미로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건이 생기면 이름을 새롭게 붙이거나 변경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름이 곧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나타납니다. 지금껏 여태 가졌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에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새롭게 부여받은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야곱에게 주시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너는
남이 부르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는 과정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한 야곱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때 불안했던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씨름까지 합니다. 싸움에는 져본 적 없던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 형 에서, 삼촌 라반 그 모두를 이겨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사람과 씨름을 하다 날이 새려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리는데 그 발목 잡기의 그 장인인 야곱은 그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참된 이름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 과거를 돌아보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곱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싶었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회피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하는 일은 야곱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갈취하는 자고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이름에 담긴 정체성을 직시하며 그 홀로 몸부림치던 그 모습을 회개하자 옛 모습을 버린 그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을 그때 곧 회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아가 회개한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 곧 잘못된 정체성을 고백하기까지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그 탐욕스러운 그 이름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의 연속이며 문제를 붙들고 평생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 내 힘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내 생각에 갇혀 절망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며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혼자 외롭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해결할 수 없고 문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홀로 야복강에 남겨져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야곱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악을 쓰며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며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약복강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며 물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음성이 들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좁아졌던 시각에서 벗어나고 갇혀있던 생각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게 된 후 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문제, 에서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화해와 용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약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 은혜, 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홀로 씨름하는 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지만 끝내 지치고 두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갈등이 변하여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